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우리 네 가지 이 8장에서 뭐뭐 하지 않다, 더 이상 뭐뭐가 없다 라는 이제 시리즈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돼서 더 이상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삶의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절망하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31절 그런즉, 자 이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반론이 없다는 거죠. 마치 그 법정에서 변론을 마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모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복음의 모든 진리를 총결산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불안 요소들을 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파하기 위한 무기로서 또 수단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신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 지혜, 나의 의로움,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늘 잘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죠. 고난이 닥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으신가?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향해 바울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가리켜 십자가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줬다면 다른 부수적인 작은 선물들을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가장 큰 십자가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그 확신 위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위협하는 두 가지 강력한 내적인 적, 고발과 정죄를 이제 격파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과거의 실수와 죄를 지적하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거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기도를 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목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속 안에 있는 것들, 추악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의 목소리죠. 하나는 나를 고발하는 사탄의 목소리라면 하나는 뭐예요? 그걸로 비관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인 거예요. 사실 이건 양심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이라는 건 양심이 통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법리가 통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우리는 피고예요. 저쪽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 고발합니다. 그런 죄, 이런 죄, 여러 가지 죄. 너 생각나지? 기억나지?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쫙 얘기를 하면 우리 양심이 또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죠. 근데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양심의 가책을 받던 그 죄의 고발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던 네가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못 보던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거는 뭐냐? 근거는 사탄이 고발하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치렀다.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정의라는 건 그 죄가 대가를 치러야지. 심판을 받아야지. 바울은 34절에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이분이 심판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주신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데 대체 무슨 처벌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대체 누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맞이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고난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35절에 그 다양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그냥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라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나열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걸 의지해서 승리했던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박해, 위험, 칼,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며 그만큼 끊임없이 매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고난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이런 고난이 좀 없으면 안 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굶주려야 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왜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왜 이 질병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앞에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을까요?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닥쳐온 모든 고난들, 굶주림, 매, 돌에 맞고 사람들의 모든 시기와 반대,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삶의 의미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9세기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때 유럽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한 지역에 수천 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기근과 적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공급의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신마비가 이제 있고 그냥 전신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공고 중에서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비만 낸 게 아니라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검은 벨벳 천과 같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십자가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기 삶의 고통을 불평과 원망의 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창구를 통해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깊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그런 안경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의 삶은 공통돼요. 3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면제받는 삶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포기를 안 하시면요 계속 그 기도만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은 우리 숨이 붙어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승리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취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가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겠다. 고난을 네가 이겨라. 고난은 겨우 이겨야 되는 거야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복음 전체의 가장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앙과 지성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온 우주를 샅샅이 살펴봐요.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우주에 가능한 모든 강력한 힘과 조건들을 다 따져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가 남김없이 증명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라는 것에 대적할 만한, 거기에 흠을 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더라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하나의 확신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확신,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이 확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그 어떤 고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신, 이 모든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하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정죄감이 밀려올 때 십자가의 보혈로 아직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삶에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때 고난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라는 그 무엇도 나를 여기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굳게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상징이에요. 유일한 자랑입니다. 유일한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 십자가의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는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그 높음과 깊음, 그 넓이와 그 대단함을 알게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임을 우리가 오늘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바라보며 이 세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